네, 우리 창창이 친구들 이제 곧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책 챙겨와 주시고 옷도 좀 똑바로 입으시고 이불 밖으로 좀 나와 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제대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합시다. 내 눈은 소중한데. 자, 우리 잠깐이지만 예배를 이제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사도신경 하기 전인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선 우리의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한 주간에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려야 될 그런 감사의 열매,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승리하지 못했던 회개의 열매,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을 조금이지만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는 이렇게 적어가면서 오늘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것들 좀 정리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준비합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자유케 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깨낼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안에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편히 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뭉치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날개 안에 위로를 받아 나갑시다. 아멘.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마저 한 번 더 찬양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간절하게 찬양을 합시다.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하기 전에 평소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길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내 마음에 있는 나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민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웃을 수 있지만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부끄러운 내 모습이지만 그러함에도 주님, 내 모습 이대로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나를 쳐다봐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고3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나의 인생을 써내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고2도 고1도 하나님, 내게 주어진 고등학교 생활이 그저 그냥 학교만 가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앞에서 복음화하고 또 내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중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 내 진로의 문제들과 내 가정의 문제들, 또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주님 당신께 내려놓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위로해 주시고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평소보다 좀 더 길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하여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무슨 문제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정답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과 나의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나의 삶의 문제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고2들과 고1들 가운데서도 주님, 그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비판받는 이 땅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향기 나는 진동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 그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심어져서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한테 만남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깨워주십시오. 그들이 어디 있던 간에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 앞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오직 예배,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선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한 기도하는 자, 또한 말씀을 봉독하며 또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냥 단순히 당연히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소중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긴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약속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찔림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박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수를 쪼개고 그 안에 새피가 흘러나오며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예배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다 지워주시며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지켜 주시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알고 배우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며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일상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수능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고3 형누나들이 좋은 결과를 보게 해주세요. 또 남은 이번 연도 동안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앞에 헌금함에 정성껏 헌금을 해주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되는 계좌를 통해서 함께 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세상 끝까지 전하여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바꿀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그리고 귀한 찬양 인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좀 챙겨주시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같이 폈으면 좋겠는데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여러분들 빌레몬서를 많이 못 읽어봤을 것 같긴 한데 신약에 보면은 빨간 색깔 색인되어져 있는 것에서 몬을 찾으면 빌레몬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레몬에게 쓰는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해서 이 빌레몬서인데, 자, 우리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러분 읽고 있죠? 전도사님 읽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자, 같이 있습니다. 알았죠? 어디 차례했노? 자, 다만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에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로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아멘. 참 성경이 알쏭달쏭하고 좀 읽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뭐 평소에 쓰는 말도 아닐 뿐더러 거의 뭐 이 정도면 중세 국어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려운 글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요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다 보면 말씀의 이 깊이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러한 독해력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은 이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롤 모델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롤 모델링. 네, 롤린 아닙니다. 롤 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청소년기에 정말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어요.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겪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신이 따르고 싶고 자신이 닮고 싶은 어떤 롤 모델, 멘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뭔가 모범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또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한 롤 모델 한 사람 정도는 상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한 심리가 일어나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인생이 펼쳐지고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인생을 걸어갈 때에 나랑 똑같이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을 먼저 걸어가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기만 해도 얼마나 쉽고 편하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 먼저 살아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닮아가면 되겠구나,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내 인생도 내가 원하는 그런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롤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준비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한번 띄워주시고, 네, 띄워주셨죠. 네, 여기에는 지금 우리 친구들은 못 볼 텐데 전사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염따, 나는 염따를 나의 롤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염따 요즘 또 핫하죠.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를 롤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박지성, 축구 선수 박지성, 마이노, 송민호, 송민호를 나의 롤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유재석, 스티븐 잡스, 이국종, 일론 머스크, 봉준호, 아이유, 닉 부이치치, 장기려, 넬슨 만델라, 예수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혹시 전사님이 이야기를 한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좀 좋은데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혹시 설문조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조금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투표를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전사님이 나름대로 이 진로 적성 카드라는 게 있던데, 그 카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저 사람들이 10대 친구들이 닮고 싶은 사람들 중 몇 사람이라고 하길래 뽑아왔습니다. 혹시 1등이 지금 어딘가요? 우리 친구들도 다 예수님은 닮고 싶어하는 그런 귀한 친구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롤 모델을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씩 상정하기도 하는데, 한번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에게 잠깐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건이는 인생에 롤 모델이 있나요? 없어요. 아직 없을 수 있죠. 혹시 우리 또 연웅이는 축구하는데, 우리 연웅이는 인생의 롤 모델 누구 있나요? 손흥민, 흥민선. 전사님도 흥민선은 저의 롤 모델입니다. 축구 실력에 있어서는 롤 모델인데, 한 사람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현이는 혹시 인생의 롤 모델 누구 있나요?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롤모델이 없는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롤모델을 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뭔가 닮아갈 만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롤모델을 누구로 또 무엇으로 삼는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롤모델의 말과 행동을 답습하려고 하고 닮으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10대 때의 성적보다, 그리고 어떤 대학에 진학하느냐보다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그 롤모델을 잘 상정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 롤모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할 테고, 그 사람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0대라고 하는 이 시기,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시기, 롤모델을 삼고 싶은 이 시기에 롤모델을 누구로 삼는지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도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골로새의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시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가정에 대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족이 가장 명예롭고 가장 건강하고 안정한 가정이야 라고 하는 당시 사회와 또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가정에 대한 롤모델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어떤 모델이었냐면,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가족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식구 아이가, 식구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인 롤모델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습이
일단은 이 코 높은 아저씨가 아빠 같은데 아버지가 일단 누군가를 일단 깔아뭉개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옷 입고 쪼매난 이 친구가 아기 같은데 아기는 지금 아빠를 무서워하고 있고 옆에 있는 이 부채를 들고 있는 분은 아내인 것 같은데 아내는 이 아빠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고 옆에는 또 그 요정 같은데 요정은 또 지금 먹을 거를 이렇게 날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PPT를 내려주셔야 되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가족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롤 모델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빠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절대적이었냐면은 첫 번째 아내는요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됐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해야 됐어요. 순종이랑 복종은 굉장히 다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따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복종은 뭐예요? 그 사람의 힘에 이기지 못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됐어요. 말 한마디 하면 무조건 해야 됐어요. 그대로 안 하면 그 아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안 살아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때 당시 자녀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은 거의 아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그 자녀에게 너 꿈이 뭐니? 아이고 그걸 하고 싶구나. 아빠가 그거 지지해 줄게.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해요. 아빠가 내가 군인이니까 너도 군인을 하렴. 그럼 얘는 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남편에게 그 아빠에게 있어서 거의 뭐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집안에 노예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노예들은요 정말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았어요. 동물보다 못한 처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요. 쓰다가 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휴지 조각 같은 사람으로 물건으로 취급받던 게 당시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뭐냐면 그 당시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이 제국 내에서 이러한 가족이 가장 명예롭고 가장 멋진 가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롤 모델로 제시되고 있던 가족 모습이 전도사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 가족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차별이 많고 비인간적인 모습이고 저런 가족이 아니라 저거는 군대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속에는요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가족의 롤 모델을 벗어나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나쁜 행동 하나를 하고 도망을 갑니다. 어떤 나쁜 행동이냐고 한다면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너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나에게 계산하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잘못을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어떤 나쁜 행동을 했냐면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다가 도망을 간 탈주 닌자는 아니고 탈주 노예였던 거예요. 완전 탈주 노예.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러한 탈주 노예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됐었냐면은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보니까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서도 추노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대인 것처럼 하면서 딱 추노가 있는데 그 추노 이야기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반들이 추노꾼을 고용해가지고 노예를 다시 잡아와서 집에서 한평생 부려먹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에서는 도망간 노예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불러다가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한평생 부려먹지 않습니다. 도망간 노예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당근마켓에 팔아요. 당근 하면서 팝니다. 시장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노예 헐값에 팝니다. 도망갔는데 헐값에 팝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대체로 그 노예들을 사갔는지 아십니까? 탈주 노예들을 누가 사갔냐면은 군대 조직이 사갔습니다. 왜 군대 조직이 노예를 사갔을까요? 그 당시에는 해상전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해상전. 근데 당시에 뭐 해상전 할 때 배를 탈 때에 배에 뭐 엔진이 있습니까? 기관이 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다 누가 그 배를 젓는 겁니까? 사람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그 큰 배를 움직였는데 그 노를 젓는 데에 있어서 누구를 썼냐면은 이러한 탈주 노예들을 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탈주 노예들은요, 한평생 배 그 밑에서 햇볕 하나도 안 내려오는 그 배 밑에서 습기가 가득해가지고 곰팡이가 서러 있고 막 가끔씩 꽃게가 막 퍽 튀어나오고 막 그런 막 배 밑바닥에서 한평생 죽을 때까지 노를 저었다라고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영상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이 당시에 저 다 탈주 노예들이에요. 큰 배를 갖다가 저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계속 죽도록 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게 뭐 우리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요즘 뭐 광배근 운동한다 하면서 막 노 젓는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15개씩 세 테스트만 해도 여기가 빵 하고 터지거든요. 근데 당시에 뭐 이게 15개씩 세 세트가 아니라 뭐 저기 이탈리아에서 저기 밑에 있는 섬까지 가려고 하면 그 몇 킬로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몇 킬로를 계속 하루 종일 젓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했던 건 뭐냐면 탈주 노예가 돼가지고 저 배 밑에 가는 순간 배에 그냥 편안하게 착석하는 게 아니에요. 앉자마자 옆에 있던 관수가 와가지고 그 노예의 발과 그 배의 밑바닥을 쇠고랑으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진짜 한평생 거기에서 이것만 저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탈주했다고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학교 하루 쬐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너 학교 쬐지?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 배 밑에서 자꾸 노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이게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입니까? 굉장히 힘든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저 배가 침몰이 돼요. 전쟁을 하다가 포탄을 맞아서 저 배가 침몰이 되잖아요. 그럼 노예들은 와, 배가 침몰했으니까 도망가자, 자유다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이 발과 배가 쇠고랑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배가 가라앉으면 그냥 같이 가라앉는 거예요. 저 수많은 노예들이 배가 이렇게 난파되는 순간 그대로 그냥 물 밑으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가서 그냥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 속에 그러한 탈주 노예인 오네시모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탈주 노예인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탈주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탈주를 했잖아요. 그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 하나를 하고 있는데, 그 부탁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함께 빌레몬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네시모 당시 사회 문화적인 롤모델 안에서 어떻게 처리돼야 됐습니까? 탈주 노예니까 저기 배 밑에 가가지고 노예를 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빌레몬아, 그 너로부터 도망간 그 오네시모를 노예로 팔지 말고 그 오네시모를 뭐처럼 대해줘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줘라. 형제예요, 형제. 사랑하는 이웃도 아니고 형제. Hey my what's up bro? 완전 피가 섞인 내 사랑하는 동생과 같이, 너의 동생과 같이 친동생처럼 대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소중하게 여겨줘라. 소중하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진짜 소중하게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정말 너의 자녀처럼 대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오네시모를 너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받아줄 때에 오네시모를 노예처럼 받아주지 말고 마치 나를, 사도 바울인 나를 맞아주듯이 잘 맞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사회문화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해야 되는 이 롤모델이 뭡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건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를 형제처럼 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롤모델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요 당시의 사회 문화가 말하는 롤모델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을 롤모델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를 롤모델로 따르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분을 자신의 인생에 롤모델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한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요 오네시모에게 행하고 또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말 중에 이러한 단어가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 그 단어를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영접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야 병현아 내 공 던진대 공 잘 받아라 하고 글러브로 캐치 이 정도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라는 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썸 타는 친구에게 경민아 나의 사랑을 받아줘 했을 때 그렇게 딱 받아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프로스 람바노우라고 하거든요. 이게 원어로는 프로스 람바노우인데, 프로스라고 하는 요 단어랑 람바노우라고 하는 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 프로스가 어떤 뜻이냐면은 누구누구를 향해서 다가가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람바노우는 받다, 취하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스 람바노우,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받아줘라, 웰컴 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빌레몬에게는 죄인이에요, 오네시모는. 그러면은 하나님께도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은 하나님의 십계명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빌레몬은 죄인이에요. 빌레몬이 아니라 오네시모는 죄인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죄인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다가가서, 직접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받아줘라, 적극적으로 맞이해줘라, 웰컴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가가서 받아줘라. 큰 목소리 한 번만 더 이야기합시다. 다가가서 받아줘라. 지금 다가가서, 죄인에게 다가가서 받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의 행동 속에는요,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지가 정말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레몬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그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의 행동, 시작.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은 내가 다 갚을 것이며 나 역시 그대가 내게 은혜로 빚진 것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있지, 너 돈 훔쳐갔지, 내가 그거 대신 갚아줄게. 내 사비를 털어가지고 내가 그거 대신 갚아줄 테니까 우리 오네시모 사랑해주고 형제로 삼아주고 용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의 빚이 대신 갚아준다는 것은, 탕감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요. 그럼 그 돈 누가 갚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갚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빚진 그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돈이 많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돈이 많았을까요? 돈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엄청난 부자라 가지고 그래 내가 좀 플렉스 하지 뭐, 오케이 오네시모 탕감 빡 이렇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지금 없는 것 가운데에서 빌레몬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갚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롤모델 삼고 있는지를 정말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누구시죠?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웃집 아저씨보다 더 못된 사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불륜이에요. 불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사랑해서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불륜 아니고 무엇입니까? 불륜을 저지른 바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너 불륜 저질렀으니까 우리 이혼하고 끝내가 아니라, 그렇게 불륜을 저지른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가오셨습니다.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륜하고 이혼 당해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뚫고 다가오시고 이 공간 속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들의 삶 가까이 다가오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죄인인 오네시모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한 걸음에 다가가서 달려가서 그를 맞이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뭘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 불륜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죽음을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원래는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거, 그거 원래 우리가 졌어야 됐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져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원래 마땅히 그렇게 벌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누가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의 대신 갚아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물로 지어지는데, 이 사랑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네시모가 갚아야 됐던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이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 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곳에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교도소도 필요 없을 것이고 추노꾼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와 문화가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정상은 아마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가정의 롤모델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삶 가운데 천국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네시모는 지금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는 죽음 아니면은 군사 노예가 돼가지고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야 됐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네시모는 모든 빛이 다 탕감되게 되어지고 빌레몬에게서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가 되어집니다. 오네시모의 삶 가운데 지금 완전한 자유와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빌레몬은 손해만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죄를 지어서 드는 죄책감이라는 마음도 힘들지만 뭐가 더 힘든지 아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증오의 마음,
복수심의 마음,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갉아먹고 힘들게 합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그 생각은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엄청난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지금 빌레몬은 증오, 복수심이 사라지고 빌레몬의 삶 가운데 천국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 전우사님이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롤 모델을 누구로 삼아야 되는가 고민이 참 많은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그 학급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불을 좀 꺼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롤모델입니다 라는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아버지만 더욱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 어떻게 행하셨을까 늘 고민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롤모델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롤모델 삼으면 그게 좋은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을 롤모델로 어떻게 삼을 수 있지?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기는 겁니다. 전사님이 방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 물어주신, 물음이라고 하는데 대신 물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인생의 롤모델로 자연스럽게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오늘 이 10년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걸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오늘 들었던 이 예수님의 사랑 다가와 주시고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설교와 부족한 아버지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에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력 있는 작은 깨닫지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예수님이 좋고,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감동받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롤모델로 삼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그렇게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고 전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현장에 오랜만에 규빈이도 오고 병현이, 승민이도 오고 또 유진이도 와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효인이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소그룹 참석해 주실 수 있게 줌 접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온 친구들, 선생님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준이하고 윤다훈, 그 다음에 유진이하고 성현이는 요 복도 로비에 빨간색 테이블 있거든요. 그쪽에서 약간씩 간격 떨어뜨려서 앉아가지고 그 줌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소그룹 참석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대표기도 주명이 너무 수고 많이 해주었고요. 다음 주에는 신목장 정우형이에요. 한 주간 동안 선생님 지도 받아서 또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리틀 캠핑, 선생님 사실은 살짝 사진 조금 봤는데 중학교 1학년들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담임 선생님 만나서 아주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 그리고 축복 기도 받는 그러한 시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체격이 너무 커져서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전도사님보다 훨씬 크더라고. 키도 크고. 그래서 깜짝 놀랐고, 사실은 채민이 얼굴을 채민이 맞나? 승혁이가 맞나? 약간 그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너무 반가웠고, 사진 살짝 보고 반가웠고, 또 이제 중학교 2학년 김명애 집사님 또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그 반 신방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잘 연락해가지고 신방 받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3 친구들이 수능도 앞뒀지만 뭐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대입 준비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제 고3들 볼 날이 몇 주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2달 반만 있으면 이 청년 올라가는데 참 대견하기도 하고 또 청년부에 잘 올라가서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고3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다 같이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위를 위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고3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고3 형님들을 위해서 누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소그룹 어떻게 준비됐을까요? 네, 그럼 이제 선생님들 소그룹 나눠주시면 소그룹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소그룹 하러 가세요. 네.
안에서